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개역 한글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되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말을 분개하여 심히 거하여되 다윗에게 만만히 들리고 그에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의 어디서 지나라 배고 지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시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네.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영광을 얻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계절이 옷을 갈아입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새로워지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도 낡은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작년 이날 우르무치로 FA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매주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총 9명의 식구들이었는데 거실에 모여 앉아서 드리는 작은 예배였지만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정말 중국에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팀원들이 정말 막 하고 다녔거든요. 막 입고 편한 얼굴로 다니던 팀원들이 토요일이 되면 다음날 입을 옷을 빨고 다려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고 헌금을 구별해서 종이 봉투를 만들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정말 이 회중보다 특순자가 훨씬 많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매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과 뜻을 드리도록 특순자를 세웠습니다. 대표 기도자는 토요일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저한테 검사를 받게 했어요. 예배 1시간 전에는 저희가 2개의 아파트를 나눠서 사용했는데 한쪽 아파트에 1시간 전에 다 모여서 예배단을 세팅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가 헌금위원과 성찬위원을 매번 정해서 섬기게 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온누리 교회를 따라서 성찬을 매달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포도주와 떡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밤새도록 포도주를 만들고 몇 시간씩 몇 날씩 그것을 삭혀서 성탄이 아니라 성찬 포도주를 사용을 했어요. 떡을 굽고 성찬기를 사기 위해서 온 시장을 돌아다니고 성찬 장갑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 김준영 지체가 팀원이 온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 수술용 고무장갑밖에 없는 거예요. 흰색. 도저히 안 돼. 첫 달은 저희가 그렇게 섬기지 못했는데 두 번째 달은 이 면장갑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르무치에서 드렸던 예배 시작은 시간이 정치를 알리고 예배자들이 한 공간 안에 모였기 때문에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던 그 모든 정성 어린 시간 속에 그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손길로부터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성찬을 드리던 날에 이미 중보기도를 하는데 9명이 다 정말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사랑과 감격, 예수님의 몸과
내게 주신 그분의 보혈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깊이는 그 예배를 대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에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지막하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실 나오는 안악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에는 은혜의 깊이가 담길 수 없죠. 여러분, 접시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접시는 물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그릇을 예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말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원주에 갔을 때 저희가 한 20몇 명이 모든 예배를 다 섬겼어요. 찬양팀을 하면서 동보를 운영하기도 하고, 특순을 하면서 예배 스텝을 하고, 데코로 밤을 새면서 중보기도와 워시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500명이 되는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도 이 인원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주하고 좀 수고로웠죠. 너무나 중요하고 민감한 예배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긴장 속에서 예배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컨퍼런스가 다 끝나고 저희가 팀 나눔 시간들을 가졌어요. 원주에서도 그랬고 상해에 이제 돌아와서도 팀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고 큰 승리가 있었지만, 예배를 섬기는 중에 있었던 자신의 어떤 실수, 내가 좀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예배의 흐름을 깨트리고 망쳤다고 느끼는 그런 자책과 죄책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대부분의 팀원들에게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음도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상해에서 이런 고해성사 같은 나눔들이 계속 됐었어요. 어려웠던 마음, 내가 예배를 좀 준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됐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들 안에 있는, 우리 팀원들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예배를 망친 것 같다, 예배 흐름을 깨트린 것 같다, 이런 나눔을 듣고 나는 솔직히 굉장히 놀랐다. 그만큼 네가 중요한 사람인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가를 낙심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바뀌고 예배가 망가질 수 있다고, 너 때문에 예배가 좌지우지 된다고 정말 믿는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손상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흐름을 망가뜨릴 정도로 예배 안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한 거죠.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다.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누군가 한 사람의 준비되지 못함으로 방해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가?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팀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해 수종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일들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하늘 공동체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다윗 한 사람의 예배의 열망을 통해서,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됨으로 정말 이 땅의 예배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열렸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새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평행선같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여러분, 다윗의 개선 행렬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환영했어요. 그게 군대를 안는 장면입니다. 저는 제 성경 여백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눈치도 개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들의 지존인 사울이 있는 사울을 향해, 다윗을 향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든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은 사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거는 꼭 천과 만을 가르기보다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왜 굳이 그러면 사울이 천입니까? 왜 다윗이 만이겠어요? 이 아줌마는 정말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민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보좌에 앉은 왕들이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나다니는 오가는 백성들의 거침없는 민심에 대해서 듣죠. 그들 안에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랫자락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궁전 안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 그 소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서니까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었던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조금만 넘어서면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속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판단을 갖고 비교 속에서 지금 너의 형편이, 내 위치가 어떻다고 말해주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너도 잘했지만 걔는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럭저럭 스펙을 쌓았지만 세상의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 정도의 삶을 살려면 이 정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삶의 한복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공의 서식들에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고 비교 의식 속에 열등감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방향과 비교 의식을 심게 하는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의 울타리 저 너머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동창회를 나갈 때는 아니지만 동창회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후에 여러분, 동창회에서 굉장히 많은 낙심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취업 원서 쓸 때요, 주변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누가 얼마나 빨리 갔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이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타격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됐죠. 사실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엄청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의 이 사건,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은 다윗에게도 시험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궐에 있던 사울에게 이 민심의 소리가 들려졌다면 그 밖에 있었던 다윗에게는 더욱 이 소리가 잘 들렸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발이 미끄러질 수 있는 교만의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수,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대적해서 한 방에 그를 무너뜨렸던 사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그 사물이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함성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그를 합당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자매들 없이 농구하고 축구할 때랑 자매들이 계시면서 농구하시고 축구하실 때랑은 너무나 달라요. 그들의 원천적인 힘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존, 사울보다도 그를 더욱 높이고 우대하고 그를 더욱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더욱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이 소리에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이 시험대에 함께 올랐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의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무대 뒤에서 망가지지 않아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을 때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변하죠. 여러분, 그래서 탑스타들이 그들이 무명 시절 때는 오히려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눈물이 겨워도 그게 망가지지 않아요. 거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요. 옷깃을 여밀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이고 그에게 마음이 뺏겨있는 그들의 많은 인기 속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보죠. 거만해집니다. 굉장히 사생활이 추잡해져요. 마약과 도박과 많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는 등반객들이죠. 등반객인가요? 등산대에게는, 특별히 전문 등산대에게는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딱 올라가면 절대 5분 이상 정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몇 날 며칠 베이스 캠프, 제1지점, 2지점, 3지점 수많은 산사태와 눈보라를 맞으면서 가는 그 험난한 길을 통과해서 눈부신 정상에 올랐어요. 얼마나 누리고 싶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정말 뭐 땅이라도 다 걷어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 새기고 오겠죠. 물론 많은 등정대가 그러진 않습니다. 깃발을 꽂고 사진을 찍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등반대에게는 정상에 5분 이상 지체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산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해가지고 쉽게 이 긴장과 이게 풀리기 때문에 하산을 완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섰을 때 5분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기록을 남기고 빠르게 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팀을 보호하는,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중국 원주 갔을 때 예배가 아침에 중국 분들이요, 한국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감사와 이 격려를 굉장히 많이 전해주셨어요. 예배가 끝나서 식사를 하면 갖가지 선물들을 갖다 주셨어요. 대추와 오리, 혀, 닭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막 하나를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최고는 두리안이었습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주셨어요. 사진을 찍기를 원하고 저희의 손을 잡고 허깅을 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순간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요, 그런 자리에 오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각 섹션마다 일단 회장을 다 퇴장시켰어요. 예배가 끝나면 다 나가게 하고 성전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팀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어떤 흐름이 있다. 이 부분은 끊고 이 부분은 더 열어드리고 가야 합니다. 다음 예배에 대한 짧은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을 정리시키면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성전 바깥에가 이제 중국 분들이 식사하고 저희가 같이 티타임 할 수 있는 좀 큰 로비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제 방이었는데 거기 계속 오래 있으면 인사를 받게 되죠. 많은 격려를 받게 돼요.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의 일임을 인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 박수 받는 자리, 수고했다는 격려와 인정,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놀라운 역사의 현장, 오늘 내가 섬긴 그 예배가 어땠는지, 내가 케어했던 그 수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날 사울은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다윗을 향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울보다 내가 더 나은데,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내가 수많은 블레셋 장수들을 넘어뜨렸고, 민심도 내게 돌아왔고, 하나님도 내 편이신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길을 갔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시선을 뺏기지 않았고 그의 묵상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여인들의 소리로 노래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굉장한 열등감을 불러일으켜 나는 너무 이게 부족하다, 연약하다, 왜 나는 쟤보다 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월감에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와 방향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의 표대, 이 하나님의 바라,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소원하십니까? 그 일들을 소망하세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겸비한 사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부리시다니요. 이곳 하나님이 마치 악한 영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사울에게 보내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영혼 가운데 활동하는 악의 영들의 활동을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훈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훈계를 받고 때로는 회초리로 따끔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훈계의 눈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이 떠난 자리에 어둠이 급습한 거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유독 오늘따라 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갑자기 막 악의 영들이 집결을 해서 사울을 공략하고 공격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던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더욱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세력을 얻은 거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주변에 모였던 파리떼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품고 있으면 영적인 큰 회방과 공격이 더 강력한 틈을 타게 됩니다. 사단이 진을 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내 안에 찾아오는 분노와 때로는 슬픔과 우울과 상한 감정과 이런 마음을 빠르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사단에게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틈이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방해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람인데 우울한 감정이 때로는 찾아오고 분한 마음이 들고 상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유혹의 생각들이 찾아오는 마음은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하늘 위로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두운 감정과 생각들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연민, 열등감, 낙심과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몸부림치는 싸움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사울의 손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지금 다윗과 사울의 손에 각각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들려 있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평일과 같이 이전에 한 것과 같이 어제와 같이 그 전주와 같이 그의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예배팀 그런 묵상을 우리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하시면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고민들을 가지고 다윗의 삶을 조명할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의 비밀이었어요.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예배 사역을 감당하지만 제 영과 육이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가 예배할 때예요. 제 영혼이 예배할 때 굉장히 단정하게 단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하는 순간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경험해요. 영혼의 곤고함을 이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예배할 때 적진의 털을 흔드는 공격력이 제게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때를 분별해서 움직이는 지략이 부어지게 되죠. 언제? 예배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할 때 승리가 있다는 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평일과 같이 그의 손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금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모든 순간 다윗의 삶의 마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예배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예배하도록 우리 존재를 지으셨지만 정작 예배가 필요한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분은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으로 예배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꼭 집어서 너는 내가 예배하기로, 나를 예배하기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 예배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게 될까? 계속 예배하십시오. 너무 자주 낙심하게, 슬픔이 나를 침노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예배하세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예배하는 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바들거리는, 아주 움켜쥐다 못해 부서질 것 같은, 그를 결코 지켜주지 못한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의 고백에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착각은 자신의 시대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했고 번민했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리브해 연안에서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코넛 열매를 가져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어놓냐면, 이런 그 조그만 몽키 바나나 아시죠? 좀 작지만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 몽키 바나나를 그 안에 넣어놔요. 그게 끝입니다. 그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인가?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원숭이들이 그 코코넛 그 열매 안에 이 바나나를 보고 바나나 냄새를 맡고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손을 딱 놓죠. 근데 이 코코넛 열매 구멍이 딱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기 때문에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서는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코코넛은 손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손을 놓으면 되지. 놓으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손을 놓으면 덫에 걸려서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한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고단해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내 입과
내 배고픈 허기를 만족시킬 그 눈앞에 보이는 바나나를 움켜잡느라고 결국 그 사소한 욕심이 모든 것을 망쳐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을 가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이 비어있어요.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평강과 은총의 기쁨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을 느껴야 됐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다윗이 두려워했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존이었어요. 최고 권력자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사실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창을 던졌는데 성경은 몇 번 창을 던졌다, 그가 피했다고 기록하냐면 2번이나 그 창을 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뭘 증명하는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욱해서 그냥 사울이 한번 던진 창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확한 조준, 정확한 목표, 정확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발적인 충동이 아닌 뜻을 품고 던진 창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의 마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성난 사울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창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가요. 하던 일을 계속했고 성경은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지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권위고 하나님의 임재가 권세고 권능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좀 아셔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능력입니다. 또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시떨기 나무는 너무나 흔한 거죠.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시떨기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시떨기 나무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그러나 불에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였던 것이죠. 성경의 기록 속에 모세를 다시금 부르시는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흔한 가시떨기 나무가 특별하고 특별해진 이유는 그 위에 임하신 성령의 불,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분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거, 내 인생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는 거, 내 인생이 세상이 두려워할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수로가 되는 것,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진 사람에게는 언제나 능력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들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의 블레셋을 쳤던 삼손도 그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떠났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소같이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승리가 보장되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는 임재의 상징 법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아주 죽음보다도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이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왕이 3번 바뀔 동안 그 나라의 총리로서 정치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도 그를 견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지략, 모략, 뛰어난 지혜, 신들의 지혜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스펙으로 사시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능력으로 사시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빠른 경주자라고 경주에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지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위협할 거예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두려움의 골목으로 내몰고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도록 여러분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여전히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 주목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사울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눈을 들어서 다윗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연약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에게는 더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 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배신이 더 뼈아팠을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베드로가 더 맞았어야 했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회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울의 시선을 보면서 만약 사울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다면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다시금 새로운 부르심의 현장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나만은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자비의 예수님이 사울을 끌어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울의 인생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서 그를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우실 마음이 있으셨던 거지, 사울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한 번만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바라봤어요. 그의 분노와 시기가 자신을 사로잡게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도 실패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돌같이 굳어진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잘못된 감정에 휩싸인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 자기의 연민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창공을 비상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내 인생이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